테니까요.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면 민수기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분명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 눈의 가시와 같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여러분 저주를 위해서 발람을 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어쩌면 매관매직처럼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성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현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뭐 뇌물도 아니면 높은 자리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것도 마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요? 자꾸 그걸 보니까 흔들렸나 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두 번째 더 높은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더 많은 어떤 뇌물을 가지고 왔을 때 흔들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재미난 방법으로 발람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쩌면 재미난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무시무시한 방법이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모압 왕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칼을 들고 서서 막았습니다. "너 지나가면 죽이겠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그래도 오랫동안 타던 나귀가 그래도 발람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짐승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채찍에 맞고 막대기에 맞아도 버티고 심지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 담벼락에 주인의 다리가 쓸리고 짓이겨도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정말 뼈 있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런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제서야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어두운 영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제서야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길을 가라." 그러나 분명히 명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선지자, 선견자,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철저하게 스피커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던 거죠.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36절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저 멀리까지 나가서 그를 맞이해 온 것입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교훈이 될 텐데 38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발람을 보니 분명히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발람이 어떤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거죠. 그래,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잘 데려왔다. 이제부터는 내 목적을 이루겠다. 막 그런 기대감에 들떠서 잘 대접했습니다. 잘 대접하고 그리고 발람이 원하는 대로 그래 준비물이 뭐야? 그래 양이 필요해? 소가 필요해? 다 갖다 준 거죠.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발락이 그의 측근들 보관들과 함께 발람이 이제 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에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23장 3절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복선이 깔린 거죠. 기대하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암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말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당신에게 원한다면 그대로 다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겁니다. 발람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입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셔야 된다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발람은 발락에게 들어가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발람은 여러분 혈혈단신 혼자입니다. 혼자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 앞에 이 발락 앞에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7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무당들과 맞서 있는 모습 혼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모압 왕 발락이면 어떻습니까? 발락 주변에 수백 수천 명의 신하들이 도열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적들 앞에도 그리고 어떠한 대상들 앞에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이 영적 기계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내는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했던 것을 보았죠.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가 이러한 영적 기계, 용기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눈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머리 숙이라 그러면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 사람의 입맞춤, 사람의 어떤 그 회유와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정치는 뭡니까? 야,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대. 그리고 회유가 있었대. 야, 무슨 전원이 있었대. 세상은 그렇게 물질에 따라서 아니면 계급에 따라서 아니면 그 자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은 정신 차린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할 뿐이다. 심지어 이 자리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다 지켜보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대가성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뇌물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좋은 호텔에도 재워주고 이렇게 대접했다면 우리의 기대에 충족해라 이런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비로소 발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여러분 이것을 뭐 설명하자 그러면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거고 이 예언은 아포칼립시스라고요. 뚜껑에 닫혀 있는 어떤 그릇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 제쳐 보니까 아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뚜껑을 열어서 분명히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은사예요. 예언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예언은 이 선지자에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능력을 주실 때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니까요. 자, 발람은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것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저주해야겠다. 이게 주술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의도를 가지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저주하라, 꾸짖으라 했지만 그러나 발람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보십시오.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하라 꾸짖으라 했지만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고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이 야곱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백성이고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 10절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발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막 분노했겠죠. 어쩌면은 배신감 아닙니까? 어쩌면 허망한 거죠. 아니 너를 이러려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돈도 쓰고 그리고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기어코 데려왔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1절 이 모압 왕 발락의 반응을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겁니다. 발락의 말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너 이러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화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말씀까지 볼 텐데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떠난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셨죠.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너는 내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발락이 회유를 하고 그리고 또 뇌물을 주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우리가 내일 토요일 주일 이 민수기의 말씀이 계속되지만 2번 예언하고 3번 예언하고 계속 예언을 해도 예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니까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회유를 하더라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뜻대로 발람은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것들, 그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부정하거나,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앞에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어릴 때 주일학교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그런 구원 열차라고 하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게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간지 봤는데 뭐 아이들을 위해서 60만 원짜리 이 선물을 위해서 줄을 섰다. 매진이다. 이 날씨가 안 좋다. 예보가 됐으니까 어디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뉴스를 보는데 우리 어머님들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가 잘 자란다? 아니면 뭐 좋은 곳에 보내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뭐 비싼 것들을 입혀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는 저는 영적인 권위라고 봐요.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후에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소위 말하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엄마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몰래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다고. 엄마가 시간 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으며 그래서 어머님이 그 읽으며 시시때때로 눈물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얘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얘야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의 권위는 여호와의 주신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정치적인 견해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제가 잘 전달한들 이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 내 입에서 내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말하고 전하고 말씀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눈치 보지 마세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야죠. 오늘 발람도 나는 마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거예요. 마땅히 자식에게 해야 될 말들을 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뭐 50이 넘은 아들에게 자식들에게도 할 말을 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 50일 동안 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나중에 이름을 부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 주셔서 어떤 권사님은 작년에 모든 게 응답됐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50일 동안 이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